로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이야기한다면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 마지막 해 정도에 가장 강력한 논리적인 필체로 설득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람들의 화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함은 다시금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회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불화한 거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같이 삽니다. 또 통용이 돼요. 설사 떨어져서 살지만 늘 같이 사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백성들은 설사 화면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물론 같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며 예배드리면 좋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시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음을 믿으면서도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역사해서 현대 문명의 이기들을 통하여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예배를 드리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화목과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화목은 사람들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고 좀 설명해 보라고 제가 가끔씩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비인격적인 언어, 무슨 수학의 공식을 암기하듯이 과학의 화학 구조를 설명하듯이 나를 뺀 어떤 사물을 설명하는 것처럼 구원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짧고 머리에 어떤 수학 공식을 넣어주는 것처럼 입으로 암기해서 문제풀이식 구원 정답을 요구하는 구원론이 있었기에 최근에 들어서 이단들의 출현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나와 관련된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런 수학풀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의 설명은 항상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무나 잘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면 뜨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이단교회를 가보면 이단교회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몰래 몇 번 잠입을 해봤어요.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근데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무언가 이 사람과 사람의 뜨거움을 강조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곳에 빠져들어서 뭐 교회, 이 교회나 그 교회나 가르치는 게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요 뜨거워요. 뭔가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는 구원론의 교리적 학습보다 체험적 기쁨으로 인한 구원을 확인코자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수학 공식의 고백, 이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장기적인 삶의 고백, 날마다 이루어가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단들의 잘못된 것들이 정통교회에 무지한 것들을 깨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험, 십자가의 구원론, 유일신 구원론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혹은 원리는 일찍부터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가 저렇게 힘이 없는 구원론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기독교의 교리가 뿌리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체험과 확신으로 오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 시대에 교리적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무지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왔어요. 인문주의 시대가 왔죠. 세상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16세기, 17세기의 교회 안에서의 풍토였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구원론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건 역시도 너무 딱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는 좋았어요. 성사를 중심으로 했던 이 카톨릭의 구원론, 이 성만찬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것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의 신앙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교황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신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내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체험적인 구원론이 곧바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을 강조합니다. 개인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세 기독교 또 종교개혁기회 서양의 구원론, 집단 구원론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시대를 뛰어넘어 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구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구약의 율법, 의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과연 실천하고 살았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주축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뭘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가톨릭의 문제점, 성사구원론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성만찬에만 참여하고 미사만 참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기기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 집단구원론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구원론.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형리 구원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도법 중에 사형리 전도법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에 거대한 태풍을 일으켰고, 이것이 조금 발전해서 다리전도법, 브리지전도법이라고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그것은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날마다의 구원론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 100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머뭇머뭇거려요. 죽어봐야 알죠.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로마서식으로 얘기한다면 1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9장부터 16장까지의 그 구원의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13장 8절에 8절에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 무슨 빛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게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조세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세상 권세자들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지만 이 로마 교회도 상당히 노예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다. 그리고 노예들이다 보니까 많은 빚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들은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예 신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도 서로가 채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갈등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에게 채무 관계가 있고 서로를 욕하고 세상 권력이 그곳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이 로마 교회가 이 구원론에 관련해서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 안에 이 뜨거움, 열정, 뭔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즐겁고 기쁩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목사님, 과연 교회하고 세상과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세상의 권력이 교회 안에 권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한국 교회를 잘 교육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타났어요. 신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성북구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교회에서 1000명이 나왔어요. 1000명.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한국교회 140년 역사도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부패했어, 타락했어,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제발 좀 교회의 길을 가라고. 그 교회의 길을 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피차
사랑의 서로 간이라는 거죠. 피차가 서로 간에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 이 사랑의 빛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야. 네가 돈을 껐느냐? 빨리 갚아라. 네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 해줘야 될 책임무가 있느냐? 그러면 빨리 해주고 끝내라. 너희가 세상의 노예냐? 그럼 노예의 역할을 잘해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임명했다. 그들이 너희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이는 거 핍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뭡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 땅의 질서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죠. 그들에게 죄가 있었고 욕심이 있어서 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를 핍박하는 그 주인, 이방인,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렸던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위대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구원하고 관련이 있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이 나를 때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면 저놈은 어떻게 죽일까?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이 집에서 탈출해서 도망해서 저 집으로 갈까? 이것이 노예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는 건 그 주인을 인정하는 거다. 그리고 너가 그를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신 겁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저버렸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 이게 얼마나 지겹고 따갑고 정말로 부끄럽고 슬퍼요. 세상보다도 윤리가 높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보다도 우리가 기준이 높아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지 여기에서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도 또 나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마, 성적인 문제, 살인하지 마, 인간 최대의 문제,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왜 남의 것을 탐하느냐? 왜 남의 여인을 탐하고 남의 남편을 탐하느냐? 도둑질하지 마. 무슨 어떤 것을 가져가고 사기치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알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내가 확신에 차서 주님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못한다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구원은요 맹목적인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틀리는 거 아니에요. 100점이에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 어떤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아까도 제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 또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 문제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넘쳐흐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 뭐냐?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때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지금 한국교회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안 모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의심합니까?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스스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하루빨리 남을 분열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 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까? 오로지 교회 안에는 성경파, 예수파, 하나님파만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강단에서 무슨 정당을 지지한다, 뭐를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정말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뭐 좋다나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면 되고, 자기가 공직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요. 뭐 교회 와서 나를 찍어주십시오. 왜 교회 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문 밖에 거기서 뭐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거야 되지만, 교회 공적인 예배에서 광고 시간에 그런 거는 일절 앞으로도 하지 말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적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 땅에 무슨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상황을 이용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말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는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소망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정답이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파적인 이익이나 교회의 이익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이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우리 편이냐? 네가 교회를 잘 다니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면 그게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조성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야, 네가 한국 사람이냐? 네가 공부를 잘하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구원받을 무슨 능력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거 하나를 인정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야 당신은 고향이 어디야?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이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편협한 사랑이고 오염된 사랑이고 정말로 의미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로마 교회 자체가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싸워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율법, 구약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너희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냐?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냐? 너희들이 설사 노예일지라도 노예끼리 더 많이 싸워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정말로 대전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 싸우는 거죠. 그냥 엄청나게 싸워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집, 저 집, 뒷집, 앞집 막 정말로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욕들을 자식에게 해가면서 남편에게 해가면서 싸워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싸웠나 그랬더니 먹을 게 없어요. 가난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안에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 남의 탓을 해요. 네가 돈을 안 벌어줘서, 네가 돈을 많이 써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가정들 속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은 안 싸우든지 덜 싸워요. 안 싸우질 않더라고요. 싸우긴 싸우는데 조금 싸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 싸우더라고요. 환자들만 있는 집은 안 싸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환자가 많았는데 그냥 다 이 방바닥에 드러져 있으니까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에도 예수 복음이 들어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무언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능력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구원이라는 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맞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속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구원은 떠나가기 시작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설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양보하기 시작하고,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지. 내가 그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 교회 분들은 선한 천사와 같아. 그 교회 분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는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이 한 발짝 한 발짝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 안 있을 거라.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전 세계 민족을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입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얘기, 인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리라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봅니다. 저도 여러 번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보니까 신앙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님, 나 이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야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씀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서 밤과 낮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밤은 어둠이 아니라 고통이고 그 다음에 타락이고 세상의 병듦입니다. 낮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태양이 져서 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구원의 시기가 가까웠더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가까웠으니 내가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 아닙니까? 내가 갑옷을 입음으로 어둠이 내 곁에 오지 못하도록 타락과 더러움과 시험과 유혹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왜 갑옷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어둠으로 가기 싫어. 나는 늘 빛의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생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둠 쪽으로 발길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얼른 빛의 갑옷,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아니, 나는 낮의 길을 간다. 밝음의 길을 간다. 나는 주님과 함께 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에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술 취하면 안 돼요. 밤에 술을 마시고 방탕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 설사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저 사람은 빛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어두움이 그의 삶에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음란하지 마시고 호색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과연 초대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날이 이 13절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로 웃지 못할 웃고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목사로서 내가 집에 와서 귀를 좀 씻어야 되겠다. 저런 얘기를 어떻게 목사에게 할까? 어떻게 저런 얘기가 저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입에서 술술 나올까? 어떨 때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과연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교회에 와서 자책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나는 아직 10대니까 20대니까 나는 아직 40대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너 나의 곁으로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과 사랑,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4절의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고, 아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기 나오는 거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끊임없는 욕망, 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들. 아직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매일 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 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직도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인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성령의 그 능력에 따라 살겠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겠다 이러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빛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을 좋아해 쳐다보고 있고 부러워하고 있고, 아이고 나도 저것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늘 어둠의 길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게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나라 위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날 부르면 내가 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100년, 1000년 살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고장을 날리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부고장을 날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주여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생활을 살다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당신에게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끝이 없어요. 구원이 처음보다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